곳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권위의 출처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문제 삼고 그를 비방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미리암은 아론을 꼬여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모세의 도덕적 흠결이죠.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스라는 지역은 그 에티오피아라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정보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그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지도자로서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사실 그들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여러 장로들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효과적으로 모세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령이 다른 70 장로들에게도 주어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성령의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했던 장면이 그 민수기 1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미리암과 아론은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그들이 모세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한 빌미일 뿐이지 사실은 모세의 그 권위에 대해서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했을 수가 있겠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보다 더 연장자이고 또 모세는 잘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신 것인데 언변도 뛰어나지 못하여서 그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모세를 볼 때 어쩌면 미리암에게는 답답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할 때 화려한 언변으로 지도자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제압하고 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미리암이 볼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 미리암은 모세의 도덕적 문제를 들쑤시며 모세의 권위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갑자기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그만큼 이 상황이 엄중하고 급박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 대한 그 도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세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도전, 모세를 향한 그 도전이 왜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의 지도력을 문제 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스스로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겠다 하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것이지, 모세가 자기 스스로 그 백성들의 리더를 자처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죠.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뭔가 직장 상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도리어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뭐 직장에 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권위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의 권위가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주 우습게 여겨지고 자녀들이 더 마치 권위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이 시대이지요.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 지도하려고 해도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그 불신과 거부감이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권위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도하시는 방법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그 권위 앞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요즘은 목양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권위가 예전처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를 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 뭐 와닿지 않고 별로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권위에 또 순종하고 그 정당한 권위에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그 정당한 권위의 행사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권위를 직접 세워주십니다. 모세는 그 당시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선지자들에게 내가 꿈으로 또 뭐 환상으로 내가 계시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는 내 온 집안에 충성하여서 내가 그를 특별히 대우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8절 말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회막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특별함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백하게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도 받지만, 그러나 모세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음을 명백하게 오늘 그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결국 이 일을 주도했던 미리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피부병이 걸린 것입니다.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병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으로 진중에 거할 수 없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영 안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고 그 진 밖으로 쫓겨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리암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까? 모세의 누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지도력을 인정받고 그 위치를 그래도 존중받았을 것인데, 이제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것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온 공동체 가운데 이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미리암의 그 도전은 단지 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라는 것이 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밖으로 쫓겨나 있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사막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지금 이 미리암이 온 공동체의 짐이 되어서 그들을 7일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가운데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그 권위자는 남편이 되고요,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이 되고, 이러한 그 권위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공동체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조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주신 그 권위자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나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